오늘 첫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싸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 들린 자 그랬습니다. 귀신이 좀 강하게 들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이 있는데 무덤에서 살은 몹시 싸나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마가, 누가 보면은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뚝뚝 끊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이 단어는 디몬 포제스트라고 그래서 아주 강하게 귀신 들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게 이제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1단계에서 10단계로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10단계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아주 귀신같이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합니다. 이 세상은 영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귀신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역사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주 약한 단계에서부터 큰 단계까지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입니다. 왕, 사울 왕. 그분이 이 귀신에게 시달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귀신이 어떻게 교묘하게 역사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뭐예요? 번뇌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번뇌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스라는 단어인데 두려움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terrify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확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성경에 여기에 당한 사람 많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더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 생각을 넣어주고 두려운 마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자고 났는데 갑자기 오늘 일정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 그날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악한 마귀의 역사일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이 악령을 여기서 이렇게 쫓았으면 돼요. 오늘 설교를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는지 가르쳐 드릴 텐데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걸 쫓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어집니다. 마치 암이 1기였다가 방치하면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말기가 되듯이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깊어져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제 생각에 넣어줍니다. 귀신이. 그래도 그냥 방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혀를 사로잡아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면 어디서? 집안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rave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 이 단어는 뭐예요? 미친 사람처럼 아각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아각대는 그런 광경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열받으면.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혀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한번 해볼 만해요. 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처럼 아각되는 겁니다.
단계만 해도 악령을 쫓으면은 사울 왕답게 위엄 있게 근엄하게 말을 하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방치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좀 귀신 쫓는 법 되게 쉬운 건데 그거를 갖다 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로 마치 초기암이 말기암이 되듯이 강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이죠.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제는 옆에 있던 창을 손으로 들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던져버립니다. 초기에는 두려운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혀에 미친 사람처럼 아각되도록 혓바닥을 점령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손을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 손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광경이 있다 하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멀쩡했던 사람이 물건을 집어 던져서 자기가 돈 모아서 산 테레비를 깨버린다, 유리창을 박살낸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일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이때에도 악령을 쫓았으면 정상적인 삶이 됐을 거예요. 방치해서 어떻게 돼요? 자살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살합니다. 대부분 자살할 때 어떻게 해요? 자살 미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욱 하다가 뛰어내리고 목매다는 겁니다. 욱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영이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역사는 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없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귀신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유언이 뭐였어요? 아이스 클라시스에게 수탉 하나를 갖다 줘라. 이게 많은 분이 오해하는데 아이스 클라시스라는 게 사람인 줄 알고 친구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귀신의 이름입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숭배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내가 죽거들랑 수탉 하나를 아이스 클라시스 신에게 바쳐서 제사 지내죠. 이게 소위 지성인이라고는 소크라테스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많이 뵙건 적게 배웠건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망가뜨려서 생각에 오판을 해서 돈 같은 거 저축했다가 한 방에 날리는 잘못된 판단하게도 만들고 혀의 역사에서 그냥 평생 자식들 마누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던지게 만들어버리든지 손을 들어서 진짜 폭력을 휘두르게 만들기도 하고 이게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은 나라 전체도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좋은 예가 르완다 대학살입니다. 르완다는 투투족, 후투족이 섞여 살아요. 투투족은 엘리트층입니다. 10%, 90%가 후투족이에요. 이 후투족이 투투족을 바퀴벌레라고 명명하고 바퀴벌레 사냥하자 그래서요 1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렸습니다. 재밌는 건 르완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 믿는데 르완다는 90%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때 르완다 사람들의 눈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시뻘겋다는 거예요. 그 1년 가까이 대학살을 하는 르완다 사람들의 그 얼굴은 뭔가 홀린 얼굴이었다가 공통적인 보고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우리의 생각에도 역사하지만 이 나라 전체를 홀리게 하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의 역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배우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귀신을 제압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시고 또 실습도 하게 될 텐데 아주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돼요?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화장실 갈 때 두려워 떨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뭐라고, 우리를 왜 이렇게 때가 되기도 전에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그래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온 이유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각 넣어주고,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게 만들고, 우리의 손을 사로잡아 막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우리 때가 안 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귀는 때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 때인데 지금도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아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몸에 들어가 있다가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 별거 아니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탁 튕겨져 나가서 또 이렇게 옮겨 다니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감옥에 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 계시록 20장 1, 2,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좀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은 마태마가 누가에 다 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를 제발 무저갱에 집어넣지 말고 저 돼지떼한테 좀 던져주세요, 이렇게 처량하게 애월하는 모습이 나와. 이 말은 뭐냐?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갈 곳은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끝에는 막판에는 어떻게 돼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아는 1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짐승, 거짓 선지자,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마귀와 함께 이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저 돼지떼에게 던져주세요, 이렇게 애처롭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이때 돼지가 마가 누가에는 20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그걸 군대 마귀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축사를 많이 하는데 보통 한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많아야 뭐 대여섯 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 2000마리가 그러니까 무덤에서 살지. 사람을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놓은 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버린 거예요. 어디에? 사람 몸에서 돼지떼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졌던 인간, 빨가벗고 무덤에서 쇠고랑 차고 자기 몸을 막 쥐어뜯던 이 정상적인 아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정신의 손상을 가합니다. 사람이 좀 이상해지죠. 그런데 정상이 돼서 단정히 앉아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이 사람이 청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딴 사람이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뭐요?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멀쩡했던 사람이 증상이 나타나죠. 열이 막 오르고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싸나워지고 이상해지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액션을 막 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면 또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면 정말 고상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또 확 좋아져요.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 보면은 제가 처음으로 귀신 쫓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28살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수요예배 때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오시더니, 이 전도사, 아이고 엄마하고 아들이 왔는데 귀신 들렸대. 근데 안 믿어 이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세결 안 해주면은 내일 용한 무당을 찾아간대. 빨리 와서 어떻게 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부엌이 있거든요. 그 수요예배 드리는 도중에 제가 빠져나가서 부엌에 들어갔더니 그 엄마가 어떤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이 고3짜리인데 지금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자기 똥을 싸면은 그걸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영한 무당을 소문해서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교회 가봐라 그래서 온 거예요. 이제 권사님들 한 서너 분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머리에 손을 탁 댄 순간 얘가 벌렁 나가 자빠지더니 한 10분 동안 자더라고요. 근데 벌떡 일어나더니 첫 마디가 밥 주세요 였어요. 그러니까 부엌이니까 권사님들이 밥 갖다 주니까 막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저 며칠 동안 밥 안 먹다가 지금 처음 먹는 거라고. 벌떡 일어난 그 친구가, 전도사님 저 성가대 쓸게요.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막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귀신아 나가라는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탁 자기 몸에 오더니 귀신이 탁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들한테 아들에게 나간 귀신이 엄마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는 귀신을 쫓았던 경험을 해보세요. 오늘도 이 주인공에 나갔던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귀신은요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돼지에게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귀신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쫓아내는가 4단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요 이것처럼 귀신 쫓는 게 쉽고 재밌어요. 귀신들 나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쯤은, 여러분의 아들 딸쯤은 귀신이 절대로 일평생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내고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귀신을 왜 쫓아내야 돼요?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귀신이 내 몸에서 나가면 내 몸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천국이죠. 가정에서 나가면 맨날 아각대고 미친놈처럼 싸우던 집안, 맨날 물건 날라다니던 집안이 천국 집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첫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한다. 이 강한 자는 귀신이에요. 귀신도 나름대로 무장합니다. 이거를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마귀도 무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거짓말, 폭력, 음란, 혈기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그 집을 장악합니다. 자기 집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할아버지도 음란에 붙들려서 바람둥이 할아버지, 아버지도 바람 피웠고 나도 결혼했는데 자꾸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건 그 집안에 강한 음란의 영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집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우울증 환자, 아버지도 우울증, 나도 우울증 약 먹고 있다. 이게 우울한 영이 달라붙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요? 그 다음 절로 쫓는 거예요.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한 자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를 모셔드려야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는 강한 자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를 굴복시킵니다. 그가 누구예요? 강한 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군대막이 2,000마리 들린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 앞에 쩔쩔쩔쩔 매잖아요. 못 견디고 돼지떼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 귀신은 이제 시간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심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짜증내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랬더니 24절 그 아버지가 기도를 바꿔서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귀신이 쫙 나가버리는 아주 귀한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시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믿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믿음은 언제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귀신 쫓는 방법을 배운 사람과 한 번도 이런 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그 삶에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많은 게 있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깨끗하게 되는 게 왜 중요한가? 귀신의 별명이 뭐예요? 더러운 영입니다. 저는 귀신 한번 봤어요. 미국에서 기숙사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온다길래 청소하고 있다가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누가 내 뺨을 때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귀신이 서 있어요. 너무 더럽게 생겼어요. 그때 내가 야, 귀신이 더러운 영이라는 게 이따위로 생겨서 그렇구나. 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비율로 씻으면 더러운 영은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근처도 못 온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그 귀신이 막 할 때 뭐 보여주면 도망가요? 십자가 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 십자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보혈의 피를 흘려서 예수 믿는 자는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못 건드리는구나. 예수의 보혈이 딱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요. 귀신이 왜 들어옵니까? 죄가 있으면 들어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틈이 생겨요. 에베소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내가 누군가의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거 빨리빨리 해가 지도록 풀어야지,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면은 제가 회개도 시키고 이런 한 이유가 회개.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빨리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위에 돌아가신 예수 생각하면서 가지껏 우리 남편 용서해야지, 가지껏 우리 아들, 딸 우리 친정아버지, 어머니 용서해야지, 자꾸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막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용서죠. 용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핵심이 회개와 용서예요. 용서해줘.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회개죠. 용서와 회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악한 귀신에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악령에서 구하시옵소서. 회개와 용서와 치유는 짝이에요, 짝.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뭐 회개해야 돼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사울에게 두려운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음란한 생각, 누구를 미워할 생각, 이런 생각 넣어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대로 행했던 거 회개하시오. 마귀가 사울의 혓바닥에다가 막 아각거리는 걸 넣어줬을 때 나도 모르게 집에서 막 아각댔던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혓바닥에서 귀신의 역사가 빠져나갑니다. 사울이 손을 들어서 막 사람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던 것처럼 내 손으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누구를 때렸던 이 손을 회개해야 돼. 그래야 내 손에 역사했던 마귀의 그 장악력이 힘이 빠지고 떠나가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유언이야, 유언.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 제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따라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동시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고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예수님의 유언인데도 잘 안 따라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숙소로 들어오셨대요. 샤워하고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자꾸 죽고 싶지 하는데 또 한편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부흥회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니. 목사인 자기, 꽤 큰 교회를 목회하는 자기 속에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야, 목사에게도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귀신 쫓는 게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늘 습관처럼 귀신을 쫓으신다는 거죠. 맞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오늘 사울 인생을 봤잖아요. 귀신은 틈틈이 나쁜 생각을 넣어줘요. 누군가를 대화하고 차 마시면서 나쁜 얘기했을 때 돌아가는 길에 악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악한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사울처럼 병이 깊어져 가요. 그럴 때 저 목사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럴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축사를 제일 잘하는 분이 데렉 프린스라는 목사, 영국 분입니다.
이번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다가 목사가 된 분이라 굉장히 외모부터 멋있게 영국 젠틀맨처럼 생겼어요. 이분이 초자연적인 은혜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다가 목사가 되셨고, 우리 순복음 계통에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도 잘하셨대요. 근데 항상 뭔가 자기는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뭔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줄 알았대. 아버지가 영국 젠틀맨의 대명사였대. 근데 다 좋으신데 화가 나면 며칠 동안 꽁 하고 말을 안 하셨대. 자기는 그런 걸 물려받아서 내가 이렇게 꽁 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침울한 게 성격이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6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어 근심을 바꾸시며, 그거를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고전어 언어학 교수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는데 근심이라고 짝대기 하나 딱 있고 무거운 영이라고 돼 있더래요. 근데 마치 그 무거운 영이라는 단어에 누가 밑줄을 딱 긋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영이구나. 그때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 떠올라. 누구든지 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했대. 하나님, 요엘서 2장 32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셨는데,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역사하는 이 침울한 영, 무거운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에, 이번 표현 그대로 쓸게요. 하늘에서 진공청소기 같은 게 내려오는 듯 하더니 갑자기 자기의 머리에서 어깨에서 뭔가를 혹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다. 그렇게 온 세상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자기가 아주 명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최은기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데렉 프린스 같은 캠브리지 대학 교수님들도 이런 체험들을 하셨어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이건 성격이겠지, 아니요, 영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자꾸 오는 우울감이 그냥 어쩌다 오는 거겠지가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우울증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멍하니 당하면 사울처럼 자꾸 깊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축원하며, 예수님이 유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를 고하니.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다. 예수가 이렇게 귀신 쫓았다는 소문이 빡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 도시에 들어오세요가 아니고 나가주세요 그런 거예요. 떠나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도시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도시가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 제일 귀신 같은 도시가 북한 아오지 탄광이었어요. 아오지 탄광 진짜 눈으로 보니까요, 이거 진짜 귀신 속을 같더라고. 귀신 속을. 너무 불쌍해요. 평양도 마찬가지. 너무 침울한 도시.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예수를 너무 싫어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도시가 있어요. 대구는 어떨까요? 우리 대구. 대구는 예수 믿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꼴찌. 여러분, 우리 대구가 새롭게 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도시가 되는 대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렇게 자유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구는 언젠가 새로운 분위기에 예수가 기뻐하는 예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플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귀신의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 아데미 신전을 까부시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가르치고 한 사람 한 사람 귀신 쫓는 일을 2년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뭘 들어요?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1,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귀신이 떠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시의 분위기가 확 가닥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18절에서 20절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오만이. 사람들이 와서 자복을 해요. 그들이 웬일이에요? 에베소는 마술사의 도시였거든. 마술사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자기들이 마술할 때 쓰던 물건들을 다 불태우고 통에 자복하는. 우리 교회도 무당이셨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 몇 달째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하셔요. 신주단지 갖다 버리고 무당 갈 때 썼던 물건 다 불태우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도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첫사랑이로 부름받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그러면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어떻게 변화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변화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고, 여기 계신 수천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해보세요. 대구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대구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흥왕하고 예수의 이름이 세력을 얻고 대구가 예수의 도시 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